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인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싸우면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적을 모르고 나를 알고 싸우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며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나 존재를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또 영적인 그 적 사탄을 안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체성, 우리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정체성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런 존재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거기다 코에 생기를 하는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와 목적 또 위험도 우리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또 위험도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 없는 남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데 구원의 필요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는 바로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위대한 성군 다윗왕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정말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고통받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뭡니다. 알게 모르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죠 너무너무 그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고통을 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바로 고통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구원과 용서를 받고 회복하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존재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피조물, 죄인, 고통받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택함을 받은 성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적어도 이 정도의 정체성은 분명히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우리 사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탄은 원래 천사였죠. 천사였는데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단이 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사타나스, 사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타나. 예, 이것이 이제 사탄 이렇게 되는데 이 뜻은 적이다, 방해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사야서 14장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 찾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기능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대의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사탄의 정체성이 나오죠. 바로 사탄은 계명성,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신 곳에 루시퍼라는 천사로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처럼 높이 데려가다가 어떻게요? 그저 밑바닥까지 지옥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어떻습니까? 뱀의 형상으로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그를 그저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사탄을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것이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았고 간단하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시면 아멘.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44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 사람을 죄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진실이 없다. 예, 비진리죠. 예, 거짓말이 있어서 이 사탄에게 그죠? 속한 자가 어떻습니까? 바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에 능지 준 그 거짓으로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살인, 예,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이 일으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랬습니까? 거짓의 영, 거짓말을 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그죠? 나도 알게 모르게 상대방이 그죠? 자꾸 죄짓게 만들겠죠? 예. 그래서 죽음이 일으게 합니다. 그죠? 그것은 내 속에 사탄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진리를 말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 즉 사탄이 내 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자꾸 그것을 진리처럼 진실처럼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속에 사탄이 일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탄이 우리 속에서 바로 살인도 하고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뭡니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악한 것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가룟유다의 마음에는 이 욕심이 많았어요. 그죠?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 많았는데 그걸 알고 마귀가 그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마중물을 집어넣음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더라. 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은 악의 마중물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악이 있어요. 그죠? 예. 가룟유다에게 욕심이 있어서 마귀가 그걸 알고 자꾸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죠? 욕심을, 죄지는 욕심을, 이제 더러운 욕심이죠. 그냥 욕심이 아니라 더러운 욕심, 죄짓게 하는 욕심. 예. 그것을 자꾸 그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불어넣어서 그것을 하게 한다겠죠. 우리 속에 죄지는 욕심이 있다면은 바로 사탄이 마중물을 부어 넣고 있다는 사실 알고 우리 속에 악을 성령의 그 검으로 우리 잘라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왜?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그죠? 주야 금식을 하신 예수님 사탄이 그죠?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죠? 왜? 넘어지게 하겠어?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사실 알고 우리 사탄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돼서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찾았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사단은 어떤 일을 하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예. 어둠의 그 세상의 그 주장하는 예. 어둠의 세력의 힘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죠 역사하는 그런 자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집어넣고 분별력 갖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름 속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성은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존재라고 타락해서 이제 된 자가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은 바로 귀신의 왕이고 또 그래서 사탄이 와서 하는 일은 살인하는 거 거짓을 말하게 하고 또 악의 마중물을 부어서 악이 나오게 하고 또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뭡니까 어둠을 주관하고 있다. 어둠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분별력을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종말은 어떻게 되냐? 우리 계시록 20장을 볼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찬성하면 예.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망 백성 곳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전침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들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나귀가 불과 유황못이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사단의 그저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겨우 저기 그죠? 이제 잠깐 저들이 미혹하고 그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저들은 불타는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 받게 된다. 예. 사탄은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정체성과 그들이 하는 일, 사탄의 계획을 알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정체성을 알면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알고 예. 그리고 사탄의 정체성을 알고 그럼 우리가 백전백승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 예수님. 왜냐?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바로 삼위 하나님,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요? 또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또 사탄을 알고 나가서는 중요한 거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본 말씀 보면은 1절에서 7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6절에 보니까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는 자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곧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된다. 그리고 나로 하는 자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이 그 위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다락방 강화에 속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신 강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4, 15, 16장이 바로 다락방 강화인데 이 다락방 강화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의 특성이 그 산상수훈이나 다락방 강화에 잘 녹아져 있는데 우리가 그 다락방 그 강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5장, 6장, 7장 산상부분에 나오는 것 이 두 곳 다락방 강화와 산상수훈을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설교가 나오고 또 공생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가 나오고 또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설교가 나오고 또 선택된 소수 사람에게 비공개적으로 하신 설교가 나오고 예수님의 삶의 본질과 원리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 후에 성령님의 임재 우리 삶에 대한 내면적인 깊이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락방 강화와 산상수훈이 말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위치를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죠? 위치는 다락방 강화 내용 중에 하나다 했어요. 그죠? 다락방 강화는 바로 어떤 거냐 하면은 선택된 소수 사람에게 비공개적으로 하신 설교가 바로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개적이고 이렇게 그죠? 큰 대중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에게 비공개적으로 하신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바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이고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은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냐? 지금 제자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자들이 무슨 근심을 하고 있었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그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마가다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다락방 강화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죠? 예.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면서 또 어떻게 그 후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그러면 너희들은 기념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하는 발 씻어주는 일을 하시고 또 빵과 포도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다. 그러면 너희들은 기념하라. 이런 이상한 말씀과 돌발적인 행동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됐어요. 예. 예수님 이걸 아신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이 왜 근심하게 되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다른 예수를 안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가장 믿을 만하고 상징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가룟 유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 수석제자 베드로마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고 제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저들의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 걸 아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파 공생애를 마치면 뭔가 이제 이스라엘 로마 정권부터 독립을 시키고 뭔가 그죠 권력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한 자리씩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며칠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이거는 그죠 결코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음의 얘기가 그렇게 그죠 마음 편하게 들리는 얘기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근심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근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근심 내용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줄 믿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근심은 그죠 제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지금 십자가에 지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행면은 그 중에 옛날에 그죠 아주 그저 정치범들 악한 그죠 죄지은 사람만이 극형의 처형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거예요. 제자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자, 지금 그저 근심을 해도 예수님께서 해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말씀으로도 얼굴로도
그런 그저 고통을 그저 그런 그저 고민을 얘기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암으로 죽어가는 어머니가 어린 자식들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날까 걱정되어서 그죠? 이제 그 아들 딸들을 걱정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날 때도 그 남대로 그죠? 아까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다 했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했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란 것은 그죠? 그 헬라에 보면은 타라소라는 거예요. 타라소. 마음을 막 뒤흔들거나 또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기서 믿는 것은 피스티스에서 온 말인데 피스토.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생산되어진 그 믿음. 그 믿음이 그죠? 너희들 지금 믿으니 나를 믿어라. 현재 진행입니다.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줬으므로 그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할 필요 없고 너희 마음에 요동칠 필요 없고 진리로부터 그저 분리될 필요 없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바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장마철에 그죠? 시큰 구름이 그죠? 하늘 덮고 그죠? 깜깜해지고 막 비가 내리고 그죠? 번개 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예. 그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떠나가실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계속 진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바로 이것은 바로 거처는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죠? 천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 자,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우리가 갈 거처, 천국에 우리가 갈 바로 거처를 몸을 장소를 준비해 두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것으로 가므로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 통치가 있는 것이고 천국은 죽음, 눈물, 슬픔, 애통, 질병이 없는 것이고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러므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보니까 거처를 예비하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왜 오시냐? 우리를 그것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성도를 데리러 오시니까 근심하지 말라요. 예. 자,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천국에 대해서 잘 압니다. 반면에 사람들을, 여기 예수님 제자들은
바로 그죠?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얘기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주님께서 많이 저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예, 구원 어떻게 받으시냐 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도마가 뭐라 합니까? 도마가 이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죠?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주님께서 저들을 그죠? 이제 가서 그 장소를 천국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있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 타임을.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8장 23절 찬송 아멘. 예,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말귀를 못 알았냐?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의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이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예. 그래서 세상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되고 심판받게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짓다가. 그러나 우리가 그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와서 우리를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자가 된다. 바로 그 얘기를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천국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고 또 예수님 천국에 오실 때 천국이 어떻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고는 아버지로 볼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죠? 예. 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 서적이 있는데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길 없이 가는 것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다.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다. 반드시 소망해야 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무한 진리다. 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빠른 길이요 주권적 진리요 참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풀었는데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룬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생한 곧 그 육체니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천둥번개 치고 막 무너지면서 했잖아요. 그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 휘장이 그죠? 탁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죠? 그 갈라진데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휘장이 갈라진 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다.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새로운 살 길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살길, 새로운 플러스 파토스란 말이고, 플러스 파토스, 새로운, 그리고 그 살길은 좌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살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플러스 파토스, 좌우, 시간상으로 과거엔 존재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현재 주어진 바로 길이 새로운 살길입니다. 예.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은 길이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길, 이게 바로 새로운 살길인데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는 참된 진리가 되신다. 예, 진리가 되신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변치 않는 그 논리냐, 이걸 찾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그저 깨닫다고 발표하고 하는데 또 보면 그게 신앙의 지혜가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물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 그 자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살게 하는 유일한 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 반대는 사망이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전형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줍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 위해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정체성을 알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여기 본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7절에 예수께서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그죠? 7절, 그 6절에 후반에 이렇게 몫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진리를 아는 자가 7절에 너희들이 나를 이제 나의 정체성을 알으면 하나님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고엠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 이제 6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사탄을 알고 그 사탄을 그저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자가 된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자신을 잘 아시고 우리는 피조물 죄인이고 고통받는 존재고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을 가시는 자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러나 방해자는 사탄이다.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가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악한 권세를 깨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교만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